두 사람이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솜씨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6만 5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한 2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담임하던 목사님들은 택시기사를 하고 일용직에 나가고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는 이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교회 성도들이 1,300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실무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지금은 그들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마 이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과연 각 교회마다 얼마나 남을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회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30, 40대도 그렇고 아이들,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데 절벽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 아닌, 한국만 아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1,300만 성도들을 자랑했던 그 시대가 그렇게 좋았던 시대였지만 그 말이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이 일을 마치고 봉화마을에 갔다가 큰 사건이 생겨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규례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7년째가 되어지게 되면 안식년을 합니다. 이 안식년이 되어지게 되면 6년 동안,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도 6년 동안은 곡식을 열심히 가꾸고 곡식 수확을 하고 있다가 7년 때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게, 그냥 잡초가 나는 대로, 그냥 그 지역에 엉겅퀴가 나면 나는 대로, 찔레가시가 나면 나는 대로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내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절기는 매년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켜오는 이런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 문화 또한 청교도들이 감사절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미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물심양면으로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온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고기를 잡고 양과 소를 잡고 칠면조를 잡고 잔치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켜왔고 이런 절기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로 살아왔느냐.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몸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옷과 신발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만 아니라 이들이 살아왔던 선배부터 손조부터 저 밑에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 우리 성경 우리 10절 11절인데 23장 10절 11절 우리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늘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은 또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면서 7년째는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의 토지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짓지 아니하면 1년 동안 뭘 먹고 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년부터 6년 동안 지을 때 그 모든 곡식들을 조금씩 저장해서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에 대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땅에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시간과 육체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언제이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것도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지혜도 지식도 은사도 선물도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느냐 하니까 위로부터 왔다. 위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물질도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과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가 천당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럽니다. 하나님 기도만 응답해 주십시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만들어주셨던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를 우상에게 주지 않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이나 나무나 바위에게 갓바위에게 가서 절하지 아니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성과 기도와 힘을 우상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큰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도 주셨고, 또 우리는 이것을 누리다가, 청지기로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 앞에 형상을 드리지 않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도 온전한 사람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내 몸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내 몸뚱아리만 아니고 내 안에 진정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보배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의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로서는 주사랑교회에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진짜 필요한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모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다 마치고 뿔뿔이 흩어질 때는 주사랑교회가 여기도 저기도
10명, 30명, 100명, 150명 각각 흩어져서 주사랑 교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내 혼자인데 뭐 그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저 멀리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축복, 우리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지느니라?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몸이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목적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실 때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까? 오늘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면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 강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습관적 이익 때문에 내가 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는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든지 간에 뭐 이익이나 손해나 체면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로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경배하고 열망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어떤 외형적으로 누가 나를 봐주겠지 이런 모습으로 온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신령한 복과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거리가 멀면 자동적으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정말로 좁혀져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숨소리도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또 주일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강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망과 사모함보다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 예배 드리려고 찾아온 우리를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왔습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는 않고 어떤 육체적인 행동의 표시는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감동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더 열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는 목자의 심령처럼 지금 또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외형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발도 하시고 또 예쁘게도 하시고 요사이는 이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면 속에 있는 것도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오면 이 껍데기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오잖아요. 간도 와서요, 위도 와서요, 대장도 와서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외형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자, 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영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모두 내 속에 있는 위도, 내 속에 있는 간도, 내 속에 있는 대장도, 내 속에 있는 쓸개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는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300g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겁니다. 길이도 12 내지 15cm 우리 주먹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1분 동안 한 70번 정도 뜁니다. 하루 동안에는 10만 번 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한다면 26억 번이나 뜁니다. 우리가 장수에서 100년 동안 산다면 36억 5천 번을 뜁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만 번 뛰는 이 심장이 속에 있는 것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못하겠다. 왜 내 혼자만 일 시키느냐. 나는 못하겠다. 얘가 스톱을 딱 해버리면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말없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혈관의 총 길이가 16만 킬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가 4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0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라면 지구를 4바퀴나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혈관과 심장이 내 온몸에 감싸고 있는데 이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머리로만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온몸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온 몸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온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위도 왔고 간도 왔고 췌장도 왔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이 교회 떡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속에 푹 담궜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고 우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콜록콜록 끓는 감기도 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아팠던 그것을 낫게 하셨더라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온몸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과거에 옛날에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의 심장이었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간도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것, 여러분의 사랑의 한마디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비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친구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다윗도 그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윗은 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하니까 금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할 정도로 그 친구들,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갔으면 다윗에게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이 기도가 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누구의 품으로 돌아왔느냐 하니까 한 따라해보다 내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남을 위해서 물질을 도와주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욕심쟁이처럼 다 가져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줄 가치가 없어서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누구에게 온다고? 나에게로 온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이 기도가 상대방에 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이 기도가 나에게로 다시 복으로 왔다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증거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그 기도가 상대방이 안 받으면 이 기도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의미를 각각 누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 것도 여러분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절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우리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41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의 은혜의 은사의 주님 신령 무한 내게 신의 주님 나의 양손에 쥐고 사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